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랍비들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자는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IQ가 높아도 법적으로 아이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내지는 재산 목록에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은 마을에 죄를 지은 여자로 낙인 찍혀 사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취급은 고사하고 그냥 여자로도 아니고 죄를 지은 여자로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마치 벌레처럼 오물처럼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같이 하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을 때 이 창녀로 소문난 여자가 허락도 없이 그 귀한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히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판단은 갈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건강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시몬 바리새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정도인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진짜 예언자가 맞는 거야? 저 뭐야?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잘 알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여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들이 시몬이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서,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과 시몬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러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50데나리온 이 적은 돈이 아니고 500데나리온 적은 돈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빚진 두 사람이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빚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입니다. 5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 5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죄는 크든지 적든지 인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의 아동 성폭행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0여 년 동안 여러분 징역형을 살았다고 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겪는 한 아이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해결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놈, 이런 얘기입니다. 욕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큰 돌은 연못에 쿵 하고 가라앉고 작은 돌은 뿅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연못에 가라앉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두 사람,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마땅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하겠죠.
내 말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47절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만큼, 인간이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 사함을, 용서를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자의 해석을 따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섬길 때 한 분의 얘기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였는데요. 상당히 판단이 명석하시고 열심히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가끔 이분이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제 아내와 저를 식사로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이분이 참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하는 유일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밥 잘 먹고 얘기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두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영화 값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제가 교회 오면서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공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신다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게 되면 이분은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헌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몇 분 정도 이 헌금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N분의 1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100명이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과는 거의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거든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어떻게 지나실까? 살아계실까? 건강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응답입니다. 그만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것 이상, 의무 이상의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이 여인의 헌신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44절부터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도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시 한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도 많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좀 풀려졌다가 다시 조이고 풀려지고 조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눈물겹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그 모든 예물이 교회 선교와 교육과 봉사, 이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해서 드리는 그 헌금은 여러분 교회 재정에 드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달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 헌금을 보내서 어려운 때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교회 부임을 했을 때 1980년대에 종교교회에서 파송한 일본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한 여자 선교사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2017년도가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종교교회가 일본 선교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럼 목사님이 한번 일본 그 지역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교 역할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모든 자료들을 참 일본어로 번역을 하시고 아주 일본어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과 연결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그 목사님의 자제분이 그 속회 인도자이신 우리 최수자 장로님과 함께 제 방에 주일날로 왔습니다. 어머님 장례를 잘 치러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감사 헌금을 얼마를 준비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일본 선교사로 일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사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헌금을 일본 선교 헌금, 씨앗 헌금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드린 헌금은 사실 거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후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날 드리려고 생각했던, 처음 드리려고 생각했던 금액의 5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에 2018년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지역을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의 선교사들과 함께 조인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는데, 청년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는 보고가 일본 선교, 단기 선교 가기가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2018년 1월 달에 청년들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났고, 그 네팔 단기 선교 중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박진아 자매가 현장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네팔 선교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학원 선교를 위해서 현지에 땅을 사고 학교를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우리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땅을 사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을 사면 건축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것으로 지금 모든 일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네팔 선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다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면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은 전부 8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현지에서 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7가정에 대한 선교비를 매달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충성, 사랑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00년 4월에 미국 남감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캠벨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빚진 교회에 우리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교회에 초청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금년에 only one person, 오직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